서양에서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것과 독감에 감염되는 것을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안으로라는 인과 흐르다는 플루 그리고 이태리어 어미인 엔자가 합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감이란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일으키는 질병이다, 그런 뜻이겠죠. 흥미로운 것은 영어로 영향력이란 말을 influence란 말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안으로라는 뜻의 인과 흐른다는 뜻의 플루 그리고 영어 어미인 엔스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가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독감은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에 침입해서 고열, 오한, 통증 그리고 기침 같은 증상을 일으키죠. 눈에 보이지 않는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향력은 누군가의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감동과 결단을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 밝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금이 염분을 품고 있어서 짠맛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플래시가 안에서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고 빛이란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안에 품고 있는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는 마음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감염시키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안에 복음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인도에서 선교하던 맥스웰 선교사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얘기입니다. 인도는 부족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참 다른 부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말을 배워야 합니다. 워낙 사역을 활발히 잘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요. 한 부족을 선교하고 다른 부족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부족을 찾아가서 그 부족 말을 좀 배우려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사례를 잘 할 테니까 말을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절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걸 내가 잘 압니다. 당신과 함께 지내면 누구나 당신을 닮아가게 되고 당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말을 가르쳐 주다가 나도 모르게 당신처럼 될까 봐 나는 당신에게 말을 가르쳐 주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 노릇, 빛 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이란 어딜 말하는 걸까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거기를 말합니다. 복음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가 있고 마을일 수가 있고 특별히 일터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한복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라고,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소금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소금처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는 소금처럼 세상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과 어우러져야 합니다. 국에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게 되죠. 소금은 국에 들어가면 녹아집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소금이 국에 들어가서 녹지 않으면 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어우러져야 합니다.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한다고 동료들과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소금처럼 녹아들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리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녹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된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을 가보면 아미쉬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7세기 말 스위스에서 시작된 침례교 계통의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입니다. 현대 문화, 현대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차단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화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동차 대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현대 문명의 이 세속적인 흐름이 자기들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소금이 세상에서 녹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며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중에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해를 가보면 그야말로 소금 천지입니다. 아주 뛰어난 성분을 가진 소금들도 있지만 놀랍게도 모양만 소금이고 염분이나 화학 성분은 다 빠져나간 소금들도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소금을 가져다가 집 옥상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거나 또 마당에 이렇게 뿌려놓기도 합니다. 아주 고와요. 모래알처럼 아주 곱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깔기가 참 좋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은 이렇게 땅바닥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소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같이 향락을 즐기고 다 같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동화되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녹아지려고 하고 세상과 어우러지려고 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조심하고 피해야 합니다. 분리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동화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면도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조금만 한눈 팔거나 조금만 긴장을 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리되거나 한쪽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늘 긴장하면서 동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다움을 거룩한 복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융합하려고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금처럼 우리는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음식의 맛을 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일입니다.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소금 커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소금을 한 꼬집 조금 넣으면 쓴맛을 줄여주고 커피 맛이 한결 풍부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뜨거운 물에 타 먹을 때 커피를 다 타고 거기에다가 8분의 1 티스푼, 한 티스푼에 8분의 1 정도 조금 커피를 타서 넣으면 커피 맛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실험을 해서 타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었을 때 그 음식 맛을 없애고 온통 소금 맛으로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그 음식 맛을 더 강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려 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일할 맛이 나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커피에다가 소금을 잔뜩 넣어버리면 커피 맛은 간데 없고 소금 맛만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 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전도만 해가지고 몽땅 다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일터에서 말이죠. 기도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터에서는 일할 맛이 나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터를 교회로 바꾸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하거나 오해하게 되는데요. 일터에서는 일할 맛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몽땅 일터에서 예배만 드리고 일은 등한히 하고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일터에서 일할 맛이 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를 했지만 1년, 2년도 못 돼서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일터에서 일할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선배들이, 직장 상사들이 하도 갑질을 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잘 견디질 못하니까 다 집어치우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절대로 갑질을 해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의견을 들어주고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금으로 맛을 내도록 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 맛이 나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터에서 일할 맛이 나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살 맛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빛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빛처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빛일까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럼 같은 빛이란 말일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빛을 내는 천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이고 다른 하나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러나 달은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합니다. 태양은 빛을 내는 발광체인과 동시에 발광체이지만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빛을 내시는 발광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빛을 내시고 세상을 밝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사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늘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을 반사하려면 지속적으로 빛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합니다. 주일날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특히 일터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남들과 달리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밝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태국의 한 보험회사가 만들어낸 광고 영상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예,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영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몇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도 힘든데 그런 마음이에요. 내 코가 석잔데 이런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 돕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그런 마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 정도 이렇게 작은 것 도와서 뭔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이런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다르다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터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합니다. 일터를 살맛 나는 것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착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 때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